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화두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또 이 시간 그러한 기도를 더 깊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디모데후서로 넘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또 디도에게는 크레타 교회를 맡겼는데, 이러한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 디모데 전후서로 썼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으로서 유언적 성격을 띠고 있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1장 8절 전체 내용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고난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삶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여러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1장 8절에서 말씀처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디모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주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고난받기보다는 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서 바울은 여겼는데, 그 아들이 좀 더 안락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2층이 이제 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아이들 진료보고 갈 때 막 이렇게 엄청 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되게 이렇게 애잔하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큰 고통이나 질병을 앓거나 어떤 상해를 입으면 그 마음이 이제 너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가도록 바라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심정이 나만 고난받는 게 좀 그러니까 너도 함께 고난받아. 약간 물귀신 작전으로. 그렇죠? 그런 심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했고 또 고난을 잘 소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디모데가 어떻게 심성이 이렇게 다부진 그런 사람이 아니죠. 소심하고 또 약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심성이 여린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고난받을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그릇.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여도 또 그릇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 주위에 어떤 사람들 보면 커피 마실 때도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커피 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화려한 거, 예쁜 거, 비싼 그릇, 그런 것이 이제 좋은 그릇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쓸모 있는 그릇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을 향해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그릇이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이렇게 소개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제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빈번하게 바울은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그릇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법으로서 사람을 흔히 가리킬 때,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꾼들을 그릇으로 표현하면서 그릇의 쓰임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분류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실용주의가 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에 관심이 많죠.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교사의 쓸모, 또 부모의 쓸모, 최근에 어떤 잡지에서 목사의 쓸모에 대해서 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목사가 가장 쓸모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하고 아마 장례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가장 이렇게 유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쓸모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 그 자체로 사랑하고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을 하나의 이제 기능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치매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사시는 게 어떠한 이런 표현, 쓸모가 있는가? 쓸모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의 어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자기가 속한 관계나 공동체에서 유용하지 않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기능으로만 대하기 쉽다라는 점에서 썩 바람직한 어떠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경쟁과 비교의 관점이기보다는 어떠한 목회적 조언, 자람과 탁월함의 관점에서 그 쓸모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적절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함이 필요하죠.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40년의 어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준비됨이 필요했죠. 다윗과 사울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오랜 세월의 그 광야 생활을 겪었던 다윗의 그 광야 생활.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과정과 결말이 판이하게 다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서도 이렇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흔히 말해서 설교라는 것을 어떤 종합 예술 어떤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성경만 이렇게 연구한다라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사람에 대한 이해, 또 말씀 연구는 기본이 돼야겠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떠한 관점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어떤 안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익혀질, 채워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도 됩니다. 그런데 즉흥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반대로 또 준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부모의 어떤 경험이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여러 자녀들을 겪다 보면 이제 좀 더 나아집니다. 첫째보다는 둘째 키울 때 좀 더 이렇게 좀 나아지죠. 자녀 이렇게 첫째 때는 막 애가 조금만 아파도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응급실 바로 가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데, 둘째를 키우고 또 여러 명의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녀들의 건강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교육 또 신앙적인 어떠한 가르침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준비함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아까 좋은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청년의 정욕에서 달아나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에서 달아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은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제가 어떠한 코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코칭을 받으면서 되게 어떤 예민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첨예한 갈등의 상황을 벗어나는 지혜는 뭐냐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대면하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이 성적 유혹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분노와 쓰라림입니다. 분노와 쓰라림. 특별히 자신을 반대하는 일을 대면할 때 어떠한 태도와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분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패싱당했다는 것들을 느낄 때 굉장히 분노합니다. 적절한 격려와 보상이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쓰라림은 자칫
논쟁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싸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목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논쟁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에서 논쟁을 멀리하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한 목적을 이야기해서 이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토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친 진실 공방을 하고 나의 어떤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별로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신에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온유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이삭.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삭. 예. 이삭. 예, 제가 준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예. 누굴까요? 네? 모세. 예, 모세. 제가 준비한 사람을 잘 맞추셔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표현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만하고만 대화하냐 라고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정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전에 혈기가 아주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는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 가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온유함은 참 오해되기 쉬운 그러한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부드럽고 착한 그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온유함은 잘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어떤 혈기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굽힐 줄 아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온유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해야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물리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온유한 사람이 그런 어떤 물려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유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폭력과 힘, 어떠한 위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반대자를 대하셨고 대항자들을 온유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자신을 이용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셨죠. 모욕이나 거짓 고소와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참 우리가 익히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좋은 그릇을 준비함에 있어서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까 전에 22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띄워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적용에서 달아나십시오. 그 대신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뒤쫓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수동적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상적 삶에서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디모데야 네가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봤던 22절 말씀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고 할 때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예. 가장 가까이에서는 부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좀 더 확장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동료들, 동역자들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러한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각자 도생으로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없고 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조언과 또 중보와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다림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가 뭐 세대별로 수련도 했잖아요, 그죠? 예. 친교를 넘어서서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동역하고 연대해가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세대들 또 다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꿈꾸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